2026년 7월 20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3:4-6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릿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 탐험,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인데요. 법정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뭔가 약간 긴장되지 않나요? 오늘 아주 놀라운 재판 이야기가 펼쳐질 거니까 다들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탕탕탕!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공평하신 재판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큰 법정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이 재판석에 앉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이러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진짜 누가 잘못을 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피고인이 누군지 진짜 궁금하죠? 첫 번째 재판, 바로 지도자들의 비뚤어진 욕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정에 제일 먼저 불려나온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들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 반대였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 힘을 믿고 그 사람들의 소중한 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는 백성들, 즉 포도원을 이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망쳐놨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하죠? 그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완전 화가 나셔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와, 하나님의 분노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서 얼굴에 맷돌질한다는 표현이 진짜 무서운 건데 무거운 돌로 곡식을 갈아버리듯이 힘 약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뭉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절대, 네버,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진짜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이번엔 시온의 딸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돈 많고 잘 나가는 상류층 여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에게 향해요. 이 사람들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고개를 아주 빳빳하게 쳐들고 걷고요. 눈웃음 살살 치면서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나는 비싼 발목 장식을 막 흔들고 다녔대요. 자기들이 가진 비싼 옷이랑 보석 뽐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 무시했던 거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교만하고 욕심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럼 이 화려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기 전에는 향수 뿌리고 명품 옷 입고 머리도 엄청 예쁘게 꾸몄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완전 정반대가 됩니다. 달콤한 향수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고요. 예쁜 허리띠 대신 거친 밧줄에 묶이게 돼요. 게다가 그 예쁜 머리카락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비싼 옷 대신에 거칠고 슬플 때 입는 베옷을 입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짜 겉모습을 완전히 싹 벗겨내시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낮추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비싼 옷이나 물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비싼 운동화를 신었는지, 최신 유행하는 장난감이 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예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와, 네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서운 심판 뒤에 찾아오는 희망을 살펴볼게요.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엄청 따뜻한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심판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꽉 붙잡고 지켜주시는 거룩한 사람들을 뜻해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요, 마치 봄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처럼 다시 생명력 넘치게 피어난다는 뜻이랍니다. 진짜 멋진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진짜 최종 계획은요, 그냥 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죠. 그런데 그 완벽한 평화를 누리려면 꼭 거쳐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씻어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심판과 불을 마치 엄청 강력한 비누처럼 쓰셔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쁜 찌꺼기랑 욕심들을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아내시는 거예요. 씻을 땐 좀 따갑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대한 우산 이야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어마어마한 슈퍼히어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자, 1단계,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구름과 연기로 그 뜨거운 해를 딱 가려주세요. 2단계, 캄캄한 밤에는 밝은 불꽃으로 환하게 길을 비춰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마지막 3단계는 온 시온산 위에 아주 거대한 텐트, 덮개를 쫙 쳐주신대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바로 그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쫙 쳐주신 텐트는요, 한낮의 뙤약볕을 피하는 시원한 그늘막이 되기도 하고 폭풍우가 막 쏟아질 때 피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진짜 세상에 이렇게 크고 튼튼한 우산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비싼 물건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랍니다. 자, 오늘 말씀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데 신경 쓰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을 쑥쑥 키우고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요, 동시에 깨끗해진 우리를 폭풍우 속에서도 완벽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꽉 믿어야 해요. 오늘 배운 하나님의 법정 이야기 꼭 기억하면서 겉보다 속이 더 꽉 찬 진짜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진짜 재미있는 말씀 탐험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잠언 25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네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린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체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2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네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은 벤 뒤에도 새 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